14장 1절 출애굽기 14장 1절 같이 봅니다. 1절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마을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았고요. 지난 주일날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은 다음 주에 좀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게 되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고립무원,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내가 뭐 잘못해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또 그건 또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더 이거 미칠 지경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와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해 앞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그들 마음대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왔어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서
홍해 앞까지 인도하길래 그 길로 거기까지 따라갔고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2절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거 지금 누가 치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따라갔고 장막 치라고 해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소리가 바로에게 들려가고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 갇힌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사로잡아서 노예화시키기 위해서 출동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들이 광야에 갇혔습니까? 왜 그들이 사면 초가에 갇혔습니까? 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까? 앞으로 나가려니까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가 막고 있고 뒤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또 있어요. 좌우로는 뭡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계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곡에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누가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 갇히게 했을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지난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광야에 갇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다른 것 때문에 산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광야에 갇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 늘 승승장구한다.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어떤 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들어 있어요. 오늘 근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왔고 장막을 치라 그래서 장막 치는데 지금 광야에 갇히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무슨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요걸 생각하면 되죠. 조금 바로 이제 요를 갇혔는데 조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애국에서 나오자 하나님이 홍해물을 닥치고 원상복귀시키죠. 그래서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래서 왜 광야에 갇히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로와 애국 군대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위협하고 못되게 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가두시는 격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광야로 인도하신다. 숨막힐 같은 각전. 이거 영락없이 죽었구나. 이런 상황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 지금 여러분 사면 초가에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갔습시다. 오늘 광야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광야에 갇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뭘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요? 광야에 갇히니까, 그런데 애국 병사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현실을 보고 보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4장 10절. 자, 10절부터 우리가 본문 살펴볼 겁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온다는 것을 보고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가지 반응. 어떤 반응입니까? 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보여준 반응은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심각한 두려움.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뭡니까? 부르짖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저들이 그래서 위험 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내려가 보고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부르짖음은 정상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광야에 갇혔을 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두려움, 또 하나는 원망 불평이. 다시 합시다. 두려워하고 원망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원망했다는. 두려워하고 원망했다. 그러면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어요.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 다시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보았다는 겁니까? 바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에 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현실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예, 떼려고 해도 떼지지도 않죠. 지금 내 상황에 죽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눈이 가게 되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현실 로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오늘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어떡하지? 나 죽었구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담대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를 누가 지금 따르고 있어요?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는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때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바로가 뒤를 따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왔다는 거예요. 당당히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바로에게 가 있지 않고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아무리 어렵고 적들의 추격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폴 브랜드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많은 군인들을 치료해 줬다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페니실린이 발견돼 가지고 그 페니실린 주사를 가지고 많이 놓아주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페니실린 주사가 굉장히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군인들이 소원이 저 페니실린 주사만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보십시오. 이 군인들이 누구예요? 2차 대전 세계 대전 전쟁터에 나가서 폭탄이 빗발듯이 떨어지고 적들이 막 있는데, 그런데도 나가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쟁했다가 여기서 상처 입어가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해? 주사 한 대 가지고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네.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대. 아니, 전쟁터에서 적과 싸움에서도 용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사 한 대에 그렇게 벌벌 떨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군인들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냐면, 전쟁터에서는 적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는 이게 적이 잘 보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거 보였을지도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 막 총을 쏴대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 보게 되면 막 고개 숙이고 총만 쏘잖아요. 예, 적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열심히 용감하게 싸웠는데, 이제 이게 주사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또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그때 전 도망 다녔습니다. 예. 한 3학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맞고, 머리가 이제 조금 커지니까 고학년이 되니까 딱 봤다가 쑥 도망가고, 그래서 예방주사 안 맞았거든요.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는 제발로 가서 맞죠. 그런데도 가면 좀 두려워요. 뭐가 보이니까 뾰족한 주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독감 다 맞고 맞았는데 하나는 안 맞습니다. 그거 이렇게 많이 아픈 거 있잖아요. 그 맞아야 된다는 거. 제 아내는 맞았는데 그 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대상포진 그것도 한 번 맞아야 된다는데 맞으러 갔어요. 지금 저기 초지동에 복지관에, 거기 가는 조금 싸다 그래서 제 아내가 먼저 맞아서 맞고 와가지고 막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맞는다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눈앞에 보여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만 봐서는 안 되고, 현실 너머에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십시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이 아니고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 자, 구약성경 570 14절 보십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왕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에 뭘 보냈다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성읍을, 도단성인데 그 성읍을 에워싼 겁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고 사원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게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지금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을 둘러쌌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락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게 생긴 것이죠. 사면 초가에 둘러싸인 겁니다. 진퇴양난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근데 16절 보세요. 대답하되 엘리사가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을 둘러쌌어요. 게하시는 그것만 보니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한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또 둘러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광야에 갇힌 반대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 큰 은혜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광야에 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가 뭐였다고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여러분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바닷가에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예. 누구를 향해서 불평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고 지도자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공고함에 처하면 먼저 비난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런 길로 인도하시다니요. 이렇게 당하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용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 내가 만나고 있는 광야에 갇힌 것, 사면초가, 이것은 시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뭘 허락하신다고요? 시험을 허락하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파괴적인 시련이 아니라 교육적 시련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원래 좋은 선생님은 여러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치릅니다. 요즘은 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잘 안 치르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쳐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뭘은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게 되어지고 부족한 것을 자기가 준비하고 공부해서 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때를 따라 뭘 한다고요? 시험을 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냥 한꺼번에 그냥 1년치 막 평생 먹을 거 이렇게 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좀 쌓아놓고 우리 하나님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먹을 것만 허락하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 일용할 양식을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왕창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일용할 양식만 주실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도 우리가 살아갈 삶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주신다고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해졌나? 어떻게 됐나? 스스로 알아보고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 어려움이 왜 오는가 이런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에게 불과 불수레와 불병거로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걸 알고, 아, 이거 지금 하나님 또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생각해서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잘 못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잘 못 통과할 때도 우리. 예?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시험이 반복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더하기를 못한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더하기 못하는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갑니까? 아니죠. 더하기를 할 줄 알아야 빼기 하게 되고 빼기를 해야 또 나누기 곱하기도 하게 되기 때문에 더하기가 잘 안 되면 더하기 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치죠. 그리고 또 테스트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잘하네. 그럼 우리 이제 빼기 한번 해보자.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시험인 걸 알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던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뭘 하신다? 피할 길을 여신다. 예, 우리에게 너무 버겁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아셔가지고 뭘 하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성숙하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별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광야에 갇힙니다.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 어떻건 저건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광야에 갇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있습니다. 뭘 통해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워하고 원망해서. 왜 두려워했어요?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와 군대만 바라봤기 때문에. 뭘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현실만 보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현실만 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시험이라는 거. 교육적 시련이야. 더 세우기 위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